오늘 짧은 말씀인데 아주 강렬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참 이 다윗이 지은 시기도 한데요. 이 오늘 그 시편 13편에 있는 내용은 주제가 그겁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그 기쁨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찬송. 쉽게 설명하면 내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이 바로 시편 13편 말씀에 잘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보시면 내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교훈들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설명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프레젠테이션이 준비됐네요. 화면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제가 또 이렇게 설교 시간에 성경 찾아보는 게 좋다고 그랬죠. 짧으니까 성경 보시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2절,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이며 어느 때까지이니까. 요 얘기가 1절, 2절에 몇 번이 나오냐면 4번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반복이 돼서 나왔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중요하거나 강조하거나. 근데 오늘 여기 말은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나이까라는 뜻은 얼마 동안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는 뜻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받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4번을 반복해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복을 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래 살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렇게 탄식하는 내용이 4번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4번이 이렇게 나왔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래 살아야 될까요? 나는 이래 고통이 언제까지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왜 4번이나 반복을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상황을 보고 다윗이 도망 다닐 때인가 아니면 왕으로 있을 때 아들한테 쫓겨다녔을 때인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일단 다윗이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주님, 이 고통을 언제까지 나한테 주시렵니까? 라를 한 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4번씩이나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신세한탄을 하는 이유를 4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4가지 단어를 쓰면서 내 이 고통이 어느 때까지니까 하면서 탄식의 이유를 4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세요, 주님? 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게 이제 1절에 처음 구절에 나와요. 그 1절에 보면 나를 영원히 잊고 계십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나를 영원히 잊고 있다. 여기 어느 때까지니까 하고 뒤에 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를 영원히 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 번만 잊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민집사님을 그냥 한 번만 딱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계속 기억하고 한 번만 잊어버린 게 아니라 오늘 이 다윗이 나를 영원히 잊고 계십니까? 라는 이 뜻은 문법적으로 보면 이전에도 잊고 있었고 지금도 잊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를 아예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모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아예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내 고통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 보니까 주님은 아예 나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않으셨군요. 아예 처음부터 당신은 나를 처음부터 애초에 사랑하지 않은 거군요. 이러면서 막 사랑과 전쟁할 때 막 나오죠. 막 그래 이혼하자고 막 이런 나오잖아요. 당신은 나를 처음부터 사랑한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결혼했군요. 뭐 이런 레파토리처럼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당신은 나를 처음부터 기억하고 사랑한 것이 아니군요. 아예 기억을 뭐예요?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는 생각하고 결혼한 적이 한 번도 없었군요. 라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에게 따지듯이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시편 기자가 어떤 고통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왔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야, 이거 참 좀 심한 표현인 것 같죠.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입에서 하나님은 나를 처음부터 사랑하지 않으셨구나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얼마나 그가 힘들었을까. 그걸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이라는 사람도 참 인간적인 면이 있다. 그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어떻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군요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뭐 어쨌든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다. 하나님 나를 애초에 사랑하지 않은 것 같다. 하나님 나에게 관심도 없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그리고 이 시편을 지은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뭐예요?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그 사람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탄식이 나를 영원히 잊었습니까? 당신은 아예 나를 생각도 하지 않았군요. 라고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게 첫 번째 탄식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탄식의 이유는 뭐냐? 두 번째는 바로 그 1절의 뒷부분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십니까? 이래 되어 있어요. 주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십니까는 일단 주님이 내 얼굴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아는데 내가 장로님 잘 알아요. 근데 장로님 안 보고 그냥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왜? 미우니까. 안 사랑하니까, 미우니까 그냥 얼굴 보고 씩 지나가는 거예요. 왜 있잖아요. 사람들끼리 싸우면, 부부끼리 싸우면 고개 돌면 씩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런 경험 별로 없으신 것 같네요. 제가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어쨌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제가 저래 고통당하고 있구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제 얼굴을 보시더니 싹 틀어서 간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뭐예요? 기분 나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그러니까 다윗이 그만큼 기분 나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꼭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다. 내 얼굴을 보고 의도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피한다는 거예요. 우리 박 권사님이, 우리 박한목 권사님이 의도적으로 저를 피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본인이 의도적으로 피하는 거예요. 그 당한 사람은 저 왜 저러시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전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든지 위로해 주시든지 칭찬해 이렇게 어떻게 그 환경에서 극복하게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 그냥 싹 입 닦으시고 그냥 옆으로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숨기십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고 계시는 것 같다. 그런 거죠.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식한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유가 뭐냐?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외면하시고 아예 기억도 안 하시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뭐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다윗이 도대체 어떤 고통을 받고 있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아예 처음부터 사랑하지 않으신 것 같다. 나를 알고 계시는데 내 얼굴을 피하고 계시는 것 같다. 의도적으로. 왜 그런 얘기를 했어? 그 고통이 뭘까? 그 고통의 내용이 세 번째, 네 번째 탄식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그 세 번째가 어디에 나오냐면 그 내용이 2절 말씀에 나와요. 오늘 본문의 2절의 첫 부분에, 2절의 전반부 부분에 보면 나와요. 자, 세 번째 탄식의 내용이 뭐냐니까 보시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한다 할 때 이 번민이라면 막 고민하고 막 힘들어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이것을 해석하면 번민하다는 뜻은 카운셀링한다는 뜻이에요. 상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영혼이 막 상담을 하는 거예요. 왜 상담을 할까요?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누구를 찾아가서 막 상담을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 얘기예요. 나의 영혼이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을 하는데 언제까지? 종일토록 매일 계속해서 컨티뉴얼리하게 상담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근심한다 할 때 이 마음에 근심한다 할 때 근심한다는 말은 걱정한다, 뭐 worry about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근심한다는 뜻은 슬픔에 빠져 있다, 비통함에 빠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 단어를 해석하면
좀 더 심각한 단어의 표현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가 걱정하는 근심 정도가 아주 비통하고 슬퍼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세 번째 탄식의 내용은 나의 영혼이 누구에게 매일 상담하는 것처럼 내 마음은 계속해서 어떻게 되었다? 비통하고 슬픈 상태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 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유들 때문에 뭐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느 때까지이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보면 탄식의 이유도 나오고 왜 그 사람이 고통받는가에 대한 그 원인도 나와요. 뭐 때문에 무엇으로 고통을 받고 있느냐 그 얘기가 이제 네 번째 이제 얘기에 나와요. 2절 뒷부분에 보시면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한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란 말은 이 철천지 왼수 하면서 외나무 다모에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다니 이 원수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전체적인 문맥을 봤을 때 죽음이 원수예요. 죽음이. 자 그러면 다윗이 죽음이 원수면은 결국 죽음에 이르는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맞죠? 그래서 이것을 그 뒤에 4절에 보면은 다윗이 어떤 고통인지 우리가 대충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원수라고 하는 내용이 왜 죽음인지를 4절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자 여기 보니까 나의 눈을 밝혀달라는 말은 내 눈을 치료해달라는 말이에요. 고쳐달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다윗이 지금 무슨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질병의 고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많이 아프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육체적으로 어디 많이 아프다는 거예요. 많이 아프니까 내 눈을 밝히소서라는 말은 내 눈을 치료해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마음의 눈일 수도 있고 육체의 눈일 수도 있는데 일단 뭐예요? 육체적인 어떤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내 간에, 내 위에 뭐가 있어요? 암덩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암덩어리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 때문에 탄식 1번, 탄식 2번, 탄식 3번, 오늘 탄식 4번까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디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내 원수가 그 모습을 보고 나를 치고 조롱하고 그거 가지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원수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질병 때문에 마지막에 내가 죽는 그 죽음을 이 죽음이 바로 곧 원수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 원수의 의미는 내가 아파서 마지막에 결과로 죽음에 이르는 그 사망, 그 죽음을 원수라고 성경은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이 다윗이 어떤 심각한 질병을 얻었어요. 그 병을 얻은 거예요. 내 몸에 암병이 생겼다든지 뭐 심장병이 생겼다든지 하여튼간에 큰 있잖아요. 치료하지 않으면 죽을 병, 그런 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병에 걸렸는데 내가 그 병에 걸린 것도 서러운데 그 병에 걸린 주위에 있는 악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조롱하고 놀리고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희낙낙거리고 그래 니 뭐 하나님 믿는다더만 니는 뭐 병도 그래 고치받지도 못하고 니 뭐 그래서 하냐고 막 그래 놀리는 거예요. 그런 놀림을 받는 가운데 있는 그러한 탄식, 이런 고통이 심하니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갑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부러 피하고 있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매일 나의 영혼을 고통을 주시고 상담케 하시고 내 마음이 아주 비통하고 슬픈 마음에 매일 빠지게 만들어 주신다. 심지어 죽음이란 존재가 나를 데리고 가려고 옆에서 뭐하고 있다? 웨이팅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딱 장담하는 옆에서 웨이팅하고 있는 거예요. 갑시다 이럴 때가 뭐 저승사자나 비성경적인 얘기입니다. 뭐 어쨌든 간에 옆에 죽음이라는 존재가 딱 옆에 있으면서 니 조금 있으면 이제 갈 때 되니까 같이 가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다. 하나님 나를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 내 마음이 이래 슬픔에 빠지고 비통함에 빠지고 내 영혼이 매일매일 이 고통 때문에 상담받게 하고 결국에는 죽음이란 존재가 나를 데리고 가려고 지금 옆에서 대기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이래 아마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시편 기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인간이라면 아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이 네 가지 중에 분명 한 가지가 포함이 될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뭐 육체적인 질병, 뭐 암덩어리가 하나 왔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나? 하나님 왜 나를 외면하시지? 이거 이제 좀 나을 때가 됐는데 왜 안 낫게 해주시지? 내가 왜 이것 때문에 내 마음 고생도 하고 내 영혼도 고생을 하고 내가 또 죽음이라고는 그런 고통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왜 이런 고통을 주시지? 그런 생각, 이 네 가지 생각들 중에 한 가지라도 할까요, 안 할까요? 모든 사람이라면 다 그런 질문에 이러한 탄식을 한 가지는 꼭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내가 이러한 육체적인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How to do that?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3절에서 6절까지 시원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육체적인 질병이 있고 내가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이 방법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 내용이 3절에서부터 6절까지 잘 기록하고 있다는 게, 우리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4절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수차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윗은 저보다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었어요. 저는 간음죄도 안 지었는데 다윗은 간음죄도 짓고, 저는 살인죄도 안 지었는데 다윗은 살인죄도 지었거든요. 거기다 아들한테 배반당해가지고 도망도 다니고 별의별 수모를 다 당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에게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래 그만큼 칭찬할 수 있는 그 위대함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이유가 어디냐? 그 첫 번째가 그거예요.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뭐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진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의 특징이에요. 죄를 지으면은 다윗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내 죄를 발견하잖아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작은 죄 하나도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150편의 시 중에 3분의 그 이상이 3분의 1, 뭐 거의 뭐 5분의 3 되는 그 시들이 다 뭐 다윗의 시잖아요. 그 시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도 있고 비탄에 잠긴 시도 있고 애가도 있고 슬픈 시도 있지만은 회개에 관한 시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죄를 지으면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고, 이렇게 질병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뭐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면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사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거예요. 3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셔서 나를 어떻게 해요? 내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그리고 또 위기가 찾아오면 그 위기를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 아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일단 어려우면 질러요. 무조건 소리를 질러요.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죽음이 내게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내가 내일 죽는다 생각할 때 지금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죽음이 뭐라고 해요? 다윗이 이겼다라고 하고 자신이 몸이 아플 때 악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비웃고 조롱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자기를 쳐서 이겼다라고 희낙낙거리고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뭘 하고 있어요? 바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자기가 질병 때문에 어려워하는 가운데서도 기도했지만, 자기가 어려운 가운데 누군가가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욕하고
예수쟁이 그래 살면 되느냐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참 상처받는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나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반응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5절에 보면은 여러분 처음에 시작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며라 돼 있잖아요. 근데 원래 이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나는 앞에 뭐가 있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But I trust in you라고 해서 but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근데 한글에는 개혁 개정에는 번역을 안 해놨어요. 그러나라는 번역이 없어요. 자, 앞에 3절 4절이 있는 내용처럼 내가 이렇게 죽음이 나를 치고 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5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주의 사랑을 의지한데 이 주의 사랑은 여러분 보통 구약의 주의 사랑하면 다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다 포함되는 내용이 헤세드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여기 주의 사랑에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걸 히브리어로 원문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해요? 신뢰하고 믿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했다는 말은 하나님 그 사랑을 내가 신뢰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오래전부터 이 기도의 힘과 이 기도의 동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경험을 어떻게 해요? 자신의 기도의 첫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도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주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의 사랑을 신뢰하고 믿었더니 결국에 5절 후반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을 기뻐하는 기쁨으로 계속해서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했더니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기뻐한다는 것은 한 번만 기뻐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원문을 보시면 계속해서 컨티뉴리하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기뻐하게 해주셨고 지금도 기뻐하게 해주신다. 이거 영어로 하면 현재 완료형, 현재 완료형, 그죠? 이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연결해지는 것이죠. 그런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그 질병과 고통과 그 질병을 통한 고통과 시련을 받고 있을 때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조롱받고 상처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그 이제 결과가 6절에 나오잖아요.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6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아멘입니까?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기서 찬송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한 번만 찬송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찬송한다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찬양하느냐? 하나님의 그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3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육체적 고통이라든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인 질병이 왔을 때 내가 많이 아플 때 가장 처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사죄, 칭의, 화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과 영생.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5가지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렵고 몸이 힘들고 육체가 힘들 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마지막으로 보낸 서신이 디모데후서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보면 이 프레젠테이션 준비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사도 바울 선생이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긴 책이 디모데 전후서인데 후서는 진짜 마지막 유언서예요. 근데 그 유언을 디모데에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이 초대교회와 디모데에게 뭐가 있냐면은 로마 제국의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런 기독교의 박해가 일어나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거예요. 이 디모데가 이걸 잘 이겨낼 수 있을까? 근데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아멘입니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 선생도 디모데에게 야 네가 이러이러한 고통과 박해와 어려움이 올 때마다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기 보면 내가 전한 복음. 이 내가 전한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이죠. 예수님의 복음이 뭡니까? 제가 금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과 영생을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기쁨, 바로 이것이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복음을 어떻게 해라? 꽉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그 어려운 박해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이 아주 인간적인 사람이면은 야 디모데야 너 있잖아 박해 피하는 방법 내가 가르쳐 줄게. 첫째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지 마. 둘째 절대로 밖에서 공예배 예배를 드리지 마. 꼭 굴이나 지하 굴이나 지하 땅을 파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 셋째 도망갈 때는 열심히 도망을 가. 괜찮아. 나중에 다시 돌아오면 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디모데에게 너 그렇게 하라고. 근데 사도 바울 선생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그렇게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예수의 복음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그러면 된다. 그러면 네가 그 어려운 박해 가운데서도 너희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너희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런 육체적 질병의 고통을 받았을 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내용이라는 게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라.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질병 가운데 있는 고통에 있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복음을 붙들고 어디 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은 몸이 반응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권투를 하는 사람은 누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딱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권투를 배운 사람은 몸이 이랬다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검도를 배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나를 막 공격한다. 그럼 옆에 짝대기 있나 없나? 그 짝대기부터 먼저 찾아요. 제가 검도를 배운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검도를 배우면은 딱 어떻습니까? 옆에 짝대기만 있어봐. 뭐 우산 한 자루라도 있어봐. 싸우면 이긴다는 거예요. 진짜 검도를 한 사람들은 옆에 빗자루 하나만 있으면 10명 뭐 그냥 썰어뜨리는 거는 금방 썰어뜨린다는 거예요. 자신 있다는 거예요.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내가 그 사람한테 맞을 것 같다면 본능적으로 피하고 때리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고통이 오고 질병이 오고 아픔이 왔을 때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냥 땅바닥에 엎드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본능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어려움이 왔다? 그럼 자연스럽게 방석 들고 어디 가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되고 자연스럽게 교회 오셔가지고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게 바로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육체의 질병의 고통과 아픔과 시련과 박해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가지고 다른 곳에 찾아가면 안 돼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가지고 와요?
하나님에게로 가져와야 돼요.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문제가 생기면 주님한테 가져와가 주님한테 욕을 해야 됩니다. 주님한테 욕을 하세요. 욕을 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주님한테 내토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럼 그 하나님께서 그 내토하는 모습을 들으세요. 자신의 억울함을 들으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이 주는 육체의 질병과 아픔, 고통이 왔을 때, 시련과 박해가 왔을 때 우리 반응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참 내 몸에 병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하고 틀려야 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풀려면 뭐 술도 마시는 사람도 있고, 뭐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있고, 약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그런 고민들을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점집에 가서 뭐 무당도 찾아가고 굿도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들이 왔을 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누구에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때 오늘 이 다윗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아멘입니까?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라. 저는 이런 고백과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